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바이러스로 또한 코로나로 이제 교회에 못 나오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예배하게 해달라고 또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친구들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하루빨리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난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다시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다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 못했지만 참여 못한 아이들, 참여한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다음 주에 이 성전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이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 전사님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 얻고 한 주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맞다, 나 마스크 끼고 있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럽네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난 지가 주일 예배 때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만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하지만 전선생님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가르쳐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는데 전선생님이 오늘 이따가 11시에 영상을 올려줄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친구는 상관이 없겠죠.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선생님이 생각을 한 3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 청년부는 성경 필사 대회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는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설교 노트를 적어볼까 해요. 설교 노트를 적는다고 하면 벌써 박주연이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설교 노트를 써서 열심히 한 친구에게는 당연히 전선생님이 상품을 줄 겁니다. 제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겠죠. 얘기를 했네요. 모바일 상품권을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작위로 뽑아서 추첨을 해가지고 3명, 열심히 한 사람 3명, 총 6명 친구한테, 자, 엄청난 확률 아니에요? 중고등부 평균적으로 25명 오는데 그 중에서 6명 뽑는다는 건 거의 40%? 30-40%예요. 엄청난 확률입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믿어요. 자, 화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게 오늘 적었던 그 설교 노트를 적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SNS에 성장교회를 태그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전선생님에게 카톡을 직접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은 전선생님이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 우리 성경책 갖고 왔죠? 성경책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죄를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지혜. 그쵸. 지혜도 있죠. 지혜 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성전입니다. 솔로몬 하면 떠올려야 할 단어 중에 지혜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겠죠. 교회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바로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은 오늘 장면에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모두 지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미 내 기도를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다 지은 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과 왕궁을 하나님이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고 계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메뚜기가 온 세상을 갉아먹어서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못살게 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죽게 하고 파괴하고 계세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미세먼지 가득할 때도 쓰고 다니지 않았던 그 마스크를 줄 서서 마스크를 사고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때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뒤에는 해결 방법이 있겠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게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매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이 패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패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찐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 가운데 죄인이 아닌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전의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앞에 당당히 싸워서 죄를 이겨야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고 가뭄을 당하고 전염병을 당하고 메뚜기가 우리의 모든 토산을 갉아먹는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못한 3주 동안 전사님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 분명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교회 라이브 방송을 보냈을 거예요. 자, 설문조사. 나는 그 영상을 켜서 그 시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한 명은 있지 않을까? 없어요? 아, 직접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러네요. 다 그쵸? 마음 상할 뻔했어요. 시험 들 뻔했어요. 자,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에 나온 것처럼 이 친구들이 그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고민이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나의 얼굴을 찾고 겸손히 나오면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행동을 멈추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를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설교는 오늘 전사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해라 그럼 용서해 주신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이런 기계적인 공식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단순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할 때 열심히 해야, 많이 해야,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벌을 받고 어이 자꾸 떨어져요. 참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겸손히 악을 끊고 나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찐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친구가 야동을 끊으려고 해요. 자, 우리 지목하면 안 되겠네요. 자, 어떤 친구가 야동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내 의지로 끊어지나요? 시원아? 내 의지로 끊어져요? 몰라요? 아니에요.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안 돼요. 내 의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예로 들어볼까요? 내 의지로 거짓말을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참을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의지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게 내 본성의 거짓말일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내 의지로 회개했더니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는 회개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회개는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효과도 없겠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회개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말씀하고 싶으신 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은, 우리가 흔히 그냥 가볍게 아는 성경은 하나님은 벌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은 벌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용서하신 건 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벌하신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임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눈치 게임 성공했다고 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전사님 아는 전사님 중에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예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대구에 사시는 목사님이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투석을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안 걸려서 이렇게 비록 드문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조차 너무 귀한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회복하는데 한 10년 걸릴 거다. 이거를 회복하는데, 이 경제를 회복하는데 한 10년이 걸릴 거다.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거다.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거,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힘들어요.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의 설교를 가지고 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하루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찾고 겸손히 나아올 때, 악한 것을 떠나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을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남을 헐뜯는 것을 멈추고, 분쟁을 멈추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14절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갈라지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쟁을 좋아하는 것, 갈등을 좋아하는 것,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에서 빠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의 발길조차 담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루빨리 임하기를 그 누구보다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예배당에 다 모여서 지금 이렇게 몇몇 앉아있는 사람 말고 다 같이 모여서 하루빨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선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따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거야? 내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맞다고 하고, 분쟁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땅을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더 많습니다. 주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꼭 손소독제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갈 때도 꼭 소독하고 어디 들이지 마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모여 있는 거 보면은 선생님 내쫓을 겁니다. 당분간 2부 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5층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폐쇄해야 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교회 전체를 방역을 했어요. 여기도 소독약 엄청 뿌리고 갔습니다. 4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소멸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심리의 안정을 위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분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9시입니다. 늦지 마시고 예배를 준비합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도 진행을 합니다. 미션에 참여하면 반드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시고 언제나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고 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환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